독립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한 얼굴 생각에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친구 간의 신의와 우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귀중한 것을 맡기기는커녕 친구를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거나 손해를 보았다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신화라는 그룹에 속한 이민우 씨가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2019년에 이 이민우 씨가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민우 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A 씨가 검찰 내부에 자신이 아는 인맥이 있으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그 청탁의 대가로 16억 원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A 씨는 검사들과 전혀 친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해 이제 겨울에 검찰이 이 이민우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을 했는데 A 씨는 여전히 이민우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돈 받은 검사들이 또 다시 이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민우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은행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26개월 동안 총 26억 원을 건넨 뒤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그 순간을 사용해서 이 이민우 씨의 뒤통수를 쳤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소중한 우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우정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이 당황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거기밖에 이제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었겠죠. 근데 그것을 알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부하를 그 선지 동산으로 보낸 거죠. 선지자 학교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군합발이 이제 말하자면 신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언을 하게 되었죠. 세 차례나 부하를 보냈지만 다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울이 또 찾아갔는데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옷을 다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이 이제 조심스럽게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지 못한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이죠. 사울이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죽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지금 네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버지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숨긴 것이 없다. 자기가 계획한 것을 모두 다 자신에게 말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서도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다윗을 죽여라라고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이 다윗이라는 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죽일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아버님이 불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울은 수없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마도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나한테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다윗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래서 지금 자신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근데 너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너와 나의 사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이 너를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슬퍼할까 봐 두려워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추측이 옳았던 것이죠. 사울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가 너무 좋았던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 계획을 요나단에게 밝히게 된다면 요나단이 또 자신을 막아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 암살 작전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렇지 않습니까? 죄는 자꾸 감추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이 이렇게 걱정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이제 초하루가 되면 안식일처럼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사울도 초하루 제물을 드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를 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요나단과 군대 장관 아브넬과 또 다윗이 꼭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때마침 그 기간이 가까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번 잔치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다. 내가 이번 잔치에는 불참하겠다. 그러면 사울의 반응을 보고 사울이 만약 화를 내고 내가 빠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8절인데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래서 인자하게 행하라 라는 말은 우리끼리 서로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지켜달라.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 않았냐? 목숨을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혹시나 내가 죽을 잘못이 있다면 사울의 손 거칠 필요 없이 네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였지만 동년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보다 10살에서 혹은 많게는 20살 정도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을 3번이나 적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어째서 그러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장 큰 걸림돌과 같은 존재일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하고 응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었고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싸워 무찔러 수 있었죠. 이 동일한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서로를 좋아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지 않고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헬라인을 개처럼 받고 헬라인도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신분에 있어서 완전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분리된 개개인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몸의 각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이의 성공이나 재능을 질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만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짓밟고 죽이면서 나만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교회는 망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경기와 비슷합니다. 개인 스포츠는 혼자만 잘하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나 축구 같은 팀 경기는 아무리 혼자 잘한다고 해도 그 팀이 우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구 시즌인데 야구에서 보면 투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투수가 타자들을 제압하는 공을 던지는 것이 승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있다고 해도 다른 선수들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실책을 하면 공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타자를 내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점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수 한 명이 아무리 공을 빠르게 던진다고 해도 그 팀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돕지 않으면 팀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선수의 입장에서도 외야에서 수비하는 수비수가 내가 공을 던지겠다라고 나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수를 하는 저 선수를 부려하고 시기해서 자기가 투수가 된다고 하면 그 팀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각자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이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우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독으로 모신 한 팀과 비슷합니다.
아니, 한 팀보다 더 가까운 몸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주목받는 다른 지체를 시기하고 해치려고 한다면 결국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이 다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파가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자라게 되면 그 사람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사울이 볼 때는 다윗 혼자 영광을 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기를 얻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적처럼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의 성공을 보았던 겁니다. 다윗의 승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았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다윗의 승리로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을 생명처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훗날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을 그 두 사람이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랑, 참된 우정을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넓은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이제 초하룻날이 되었어요. 잔칫날이 되었을 때 첫날 다윗이 불참한 것을 사울이 확인하고 다윗에게 부정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잔칫날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그의 행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고향에 보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요나단을 야단을 친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지금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단의 엄마, 자신의 아내까지 들먹이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아들을 도와주는 것은 너에게 수치가 될 뿐 아니라 네 엄마에게도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너와 네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근데 왜 이 아비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뒤통수를 치냐, 뒷북을 치냐, 내 수고와 반대되는 일을 하냐라고 아주 모질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너와 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지 사랑과 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요나단에게 가장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었죠. 요나단이 화를 내는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졌어요. 다윗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울은 아들을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도 죽이고 지금 아들도 죽일 뻔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가족 간의 우애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결국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성공이 자신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의 본심을 정확하게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았어요. 그리고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이것은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니 서둘러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던 거죠.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다윗과 요나단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3번 절을 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장 42절에 보면 둘 사이에 서로 맹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한번 둘 사이의 언약을 확인했던 거죠.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 또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 자손 사이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은 이 아름다운 우정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었어요. 언약.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상황과 감정이 변한다고 해도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정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의 우정을 지탱하는 것도 바로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처럼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정과 같이, 그 사랑과 같이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헌신과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우정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사이에 가진 우정이 다윗과 요나단에서 보여준 그 우정과 같았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가져다 쓰는데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궁할 때는 예수님께 엎드리지만 내가 부요할 때는 예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 쓰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정이었습니다. 또 언약으로 굳게 세워진 우정이었습니다. 이런 우정이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도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정이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고 또 영안이 열려져서 좁은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며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말씀을